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굉장히 지금 화려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어찌 감히 제가 라고 말하고, 심지어 세례를 받고 나선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까지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은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든 영웅의 등장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훌륭한 왕이 대관식을 해주든 아니면 가장 큰 적을 이기는 거거든요.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악마가 그를 시험을 하죠. 하지만 아까 저희 지난 시간 이야기 나온 것처럼 아주 멋지게 승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보통 이게 교회에서만 쓰는 말들이 좀 있어요. 공생애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생애라는 말 자체가 공별될 공간, 사적인 일이 아니라 드러내서 일을 하신 걸 공생애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갈릴리. 실은 좀 성경 지도를 좀 머릿속에 두시면 꼭 나중에 성지순례 가지 않으셔도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보시면 제일 먼저 찾으실 게 위에 있는 조그만 물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수예요. 근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바다라고까지 불리는 거고요. 쭉 타고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여기서 제일 큰 데가 바로 여기가 이제 염해, 사해 있잖아요. 데드시. 뭐 수영 못하는 사람도 누워있으면 뜬다고 하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있고요. 여기 보면 바로 옆에 예루살렘 있고 여리고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 지도를 많이 보면, 사역 지도를 보면 이 위주로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위주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요, 여기가 메인이에요. 이 아래쪽이 유다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여기 사마리아라고, 이제 신약과 좀 느낌이 다른 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눴을 때 북쪽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의 수도가 여기예요. 남쪽의 수도는 여기고요. 그리고 이 수도라고 하기에는 신 여기 제일 꼭대기쯤에 있어요. 남유다에. 그러고 나니까 갈릴리는 어때요? 그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인 것 같아요? 변두리인 것 같아요? 완전히 변두리예요. 갈릴리는.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선포를 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신 거냐? 일단은 언어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나중에 세례자 요한이 실은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비슷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는 9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는 부분이 나와요. 금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이가 맞냐고. 이걸 천천히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을 가장 잘 들었을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고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게 세례자 요한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회개와 예수님이 말했던 회개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 둘이 똑같으니까 그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까지는 아니고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말이 같다고 같은 뜻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저를 비롯해서 한올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그 국어 사전을 되게 많이 찾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조금 있어요. 우리끼리도 뭐 약속했는데 전혀 딴 얘기일 확률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개하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건 꼭 지난주에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어떤 게 있을까? 실은 그 악마가 뭐라고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 뭐 하면 안 돼요? 배고프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면 넘어지면 안 돼요. 대학 떨어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실수로라도 뭐 자동차 이렇게 내가 실수한 거 아닌데 누가 가서 받치면 안 돼요. 왜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어야죠.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걸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게 아니야. 말은 같은데 다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럼 회개하여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 질문이 와닿는 의미는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삶이 괜찮은가? 이건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든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든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선포가 되는 위치가 달라요. 세례자 요한은 어디서 선포했죠? 유대 광야에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유대 지역과 위쪽 갈릴리 지역을 좀 나눴잖아요. 유대 광야라고 하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일까요? 먼 지역일까요?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이건 틀렸어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실은 며칠 길만 걸어가면 되는 아주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 지역이고 거기까지도 뭐 성경 이야기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아주 메인 지역이에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수련회나 어떤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수련회 중에 그 정말 연합 집회라는 게 있어요.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요, 그런 좀 뜨거운 집회를 찾아서 막 전국에서 막 제주도에서도 막 이래요. 그리고 부흥회도 뭐 그냥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있겠죠. 저도 10월 마지막 주에 또 하는데 부흥회도 있겠지만 진짜로 좋은 말씀 찾아다니는 부흥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교회들도 보면 저희 교회 수련회도 실은 아이들이 너무 잘 듣기로 유명하지만 실은 아주 신앙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아이들이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요. 찬양합시다 그러면 찬양을 다 부르고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취하가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둔포에 있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아동부애들이 그렇게 기도 잘해요. 거기 뭐 청년들도 너무 기도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뭐 강사로 갔을 때 제일 두려운 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러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몇 명이 이러고 있어도 다 어른들이 가서 다 붙잡아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금방 애들이 따라와요.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라고 선언을 하면요, 그때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수련회 자체가 광야라고요. 그죠? 정말 내가 세례자 요한이 네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괜찮은가라고 물었는데 내 마음에 뭔가 좀 찔림이 있어서 좀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온 거죠. 며칠을 걸려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자마자 죄를 자백하기 시작해요. 여기 아마 그 청소년 때 좀 10년, 20년 전에 수련회 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그 기도가 모태신앙이들은 참 쉽게 나와요.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거 못하고 있는데 잘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제 넘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제 넘게 바리새인들은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축복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이 주제 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인은 절대 주제 넘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아도 내가 잘해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절대 주제 넘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 넘지 않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난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인데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이게 세례자 요한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코스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아마 이런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실은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실은 단단히 섰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런 신앙인들이 만들어내고 세워진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셨어요? 갈릴리에 선포하셨어요? 갈릴리요. 갈릴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방 지역과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워서 뭐 예를 들어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거기엔 너무 이방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유대 예루살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억나시죠? 회당을 정반대로 지었다고. 원래 성전을 바라보게 지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진 지역이 가버나움에 실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방인과 가깝다는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의 최전방이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노동 현장 가서 아침에 내가 뽑히지 못하면 오늘 못 먹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우리 아이에게 밥을 먹일 곳이 없는, 예루살렘은요 좀 풍족한 지역이에요. 실은 학교들을 가도요,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지원받는 게 되게 많아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서울 지역은 실은 많아요. 근데 저희 지역은 실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정말 삶의 최전방, 서울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장에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지금 다 집중해서 들으시잖아요. 근데 시장터에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들어요 안 들어요? 일단 안 들려요. 시끄러워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 막 떠들고 있는데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래? 안 들려요. 너무 바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회개하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직장 동료 아니면 학생들이라면 친구랑 급식실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오늘 이번 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셨대. 왜? 우리가 죄인이라서. 나도 그렇고 너도 죄인이래.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니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안 들린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실은요, 이게 전 예수님 이야기 이번 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짠했던 게, 세례자 요한의 얘기는 되게 좀 뭔가 거룩해 보고 아름다워 보여요. 사람들이 막 광야로 몰려와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막 뭐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경찰들이, 군인들이 막 옷을 입고 배지 달고 와요.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막 와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요, 요 다음 이제 마태복음 읽으시면 요즘 애들 말 짠내 난다. 짠내 난단 말이 뭔지 아시죠? 눈물 난다는 얘기가, 눈물이 짜잖아요. 그래서 눈물 나는 얘기라, 짠내 나는 얘기 너무 옛날 얘기죠. 미안해요. 좀 요즘 얘기라고 안 할게요. 청년들 얘기로. 좀 슬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여러분 좀 슬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누구랑? 아마 혼자. 봐요. 뭐 광야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던 세례자 요한과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시는데 심지어는 거기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 심지어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막 한참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막 책을 폈고요. 이제 막 일하려고 일을 막 시작했어요. 그때 던져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실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베드로, 안드레와 예수님이 첫 만남인 것 같은데, 누가복음을 읽으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제 똑같은 자리에 앞뒤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과 여기가 좀 거리가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나사렛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오셔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마 베드로나 안드레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회당에서 설교하시니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그 전주에 이 예수님이 이 부르신 전주에 장모님이 열병을 아팠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막 게다가 심지어는 누가복음 이거 있잖아요. 막 근데 허탕쳤어요.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께 저쪽으로 던져라 뭐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요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엔 그래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뭐 어떤 이런 상황이 있었든 없었든 아무튼 예수님이 일터로 찾아오신 거예요.
주일날 만났던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봐요. 이제 일을 막 하려고 해. 혹은 뭐 일하다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터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대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요 주일날 들으면 좀 편해요.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교회를 위해 좀 성가대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찬양단도 서주시고 안내도 서주시고 하면 내가 그건 하겠다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아니면 우리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는 데 옆에 제가 앉아 있어요. 생각해봐요. 수업 시간에 8교시까지 있는데 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편해요, 불편해요? 그렇게 대놓고 불편하다고 해요. 실은 불편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요 이게 좀 짠내 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막 자기에게 오는 국회의원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막 이런 죄송합니다 막 이런 모습과 예수님이 혼자 아무도 없어서 길가를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다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할 말 있는데 조금 짠내 나죠. 그죠? 좀 서글프지 않아요? 서글프지 않아요? 좀 예수님 좀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가끔 뭐 아침 예배 한번 와보세요. 짠내 나실 수 있어요. 학생 하나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좀 놀라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실은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게 왜지라고 처음에 딱 퀘션 마크 찍힌 데가 여기 아니에요? 솔직히 왜 그랬지? 실은 누가복음이라면 뭐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셨다면 그죠?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좀 전에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전 죄인입니다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녹음처럼 그 전후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장모가 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전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신앙인들의 코스인 광야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바꿔가는 그것과 좀 다른 선포가 그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일단 예수님 말씀드렸죠. 광야로 몰려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터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자 요한의 회개는 나름 이게 코스가 있어요. 광야로 나간 좋은 신앙인들이에요. 실은 지금까지도 뭐 교회에 나와서 일요일날 시간을 빼서 모태 신앙인들이야 좀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모태 신앙인들도 실제로 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일요일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광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가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의 코스라면 예수님의 회개는 뭐가 좀 다르냐면요. 회당도 겨우 나가는 사람들 겨우 시간 내서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놀랐더란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기도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근데 그 놀랐던 사람들이 그냥 일요일날 오는 것만으로도 난 다 한 거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터로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뻘쭘해요. 내가 사는 걸 다 보는데. 가끔 아이들이 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애들 막 가서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욕이 막 나와요. 막 그러면 야 삐삐삐 막 이래요. 그러다가 안녕 제가 흔들면 야 너 교회에서 욕을 왜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럼 교회에서만 안 하면 되냐 제가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일터로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요일날 가서 봉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평일날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래요. 그리고 나서 너를 뭐로 삼겠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 전 이 말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 내가 정말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모든 걸 바꿔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신앙이 되려고 해요. 결단했죠. 그죠?
실현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부흥회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 내가 어디 갑니까?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와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살아갈 때가 더 많다고요. 그게 반복될수록 더 힘들어요. 난 삶을 바뀔 수 없나? 근데 예수님은요, 좀 세례자 요한가들에게 광야로 나오라고도 안 하시고 그냥 삶의 자리인데 심지어 일터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대요.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부 말고 다른 직업 가지라고 하잖아요. 원래 직업이에요. 원래 직업을 그냥 가지래요. 그런데 좀 달라요. 뭐를 낚으래요? 사람을 낚으래요. 이 낚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좀 이상하죠? 사람을 낚는다는 말 좀 이상하잖아요. 낚였다라고 할 때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무튼 일단 목적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부는 뭘 낚아요? 고기를 낚아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맞죠? 근데 어부가 사람을 낚는데요. 돈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엄마는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그대로 그 단어 쓸게요. 내 아이를 낚아요. 이게 좀 이따 제 설명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아이를 낚아요. 예를 들어 뭐예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주죠, 그죠? 내 아이가 내 그물 안에 있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요 바꿔볼게요. 사람을 낚는 엄마라고 바꿔봅시다. 그래도 좀 낚는다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예, 실제로요 원어 성경을 보면 낚는단 말이 없어요. 낚는단 말이 없어요.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man이에요. 사람의 어부예요. 낚는단 말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해석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린 지금까지 내 아이의 엄마예요. 맞죠? 맞아요. 내 아이의 엄마에서 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이걸 바꿀게요.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사람의 엄마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사교육이 뭐 성행한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만약에 내 아이에게 드리는 사교육비의 절반만 공교육에 투자를 하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교육복지 국가가 될 거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왜 저희 어릴 때 놀 때 들었고 돈 별로 안 들었죠? 그죠? 어릴 때 돈 별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육아도 그때도 힘들었겠지만 아마 그때는 게다가 점심을 싸야 돼서 그죠? 도시락 싸야 돼서. 근데 지금보다 덜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이 다 같이 봐줬어요. 그죠? 내가 우리 동네들 노는 거 안 봐도 어떤 엄마는 보고 있어요. 그죠? 같이 뛰어노니까 골목에서 다 뛰어노니까 다 그 아이들이 엄마였고 그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어요. 다시 보내기도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했다고요. 여러분 내 아이의 아빠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빠들이 사람의 아빠가 된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된다면 세상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직업을 가질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었어요. 그죠? 맞죠? 틀린 건 아니겠지만 똑같이 바꿔볼게요. 사람을 위한 직업이에요. 이걸 좀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교사 왜 교사가 되죠? 아무래도 우리 한올 교회는 교사와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교사 되셨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16년 하는데 단 한 명도 자기는 철밥통인 아니면 뭐 연금이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쓴 친구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만나는 아이들 사람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다 올바로 이끄는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요 실은 선생님들끼리도 우리 반, 네 반 고 싸우는 거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사라져요. 나만 이거 해? 사람의 교사니까. 요리를 하는데 사람을 위해 먹여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그래야 될걸요. 전 잘 모르겠지만 안 좋은 재료 쓰고 그죠? 양을 조금씩 줄여가고 근데 그럼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요. 이거를 내 아기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봐요. 좋은 음식
실은 기사님들도 마찬가지. 사람을 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가끔 학교에서도 뭐 AS 이렇게 부르면 정말 열심히 해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와 이게 정말 여기 학교가 필요하죠. 막 이런 분들도, 어떤 분들은 정말 시킨 것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회개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회개를 공동체로 한번 바꿔볼까요? 공동체로 바꿔볼게요. 만약에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까 그 사람의 어부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제일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하기 힘든 얘기 11조라면서요. 요즘 제가 한 달 한번 하잖아요. 11조 얘기할까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11조 내지 마세요.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냈다가 안 냈는데 벌을 받았고 11조를 냈더니 내가 풍성해졌다. 아니요. 사람의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조는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교회를 위한 거예요. 제가 항상 11조 회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한월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기 원하시면 내주세요. 좋은 일에 잘 쓰고 있나 확인해 주세요. 그게 11조예요. 혹시 봉사 복받기 위해서 하세요? 성가대 혹시 복받기 위해서 하세요? 찬양단 복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다 한 9시 반쯤에 딱 그 몰래카메라 달아놓고요, 이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거 밑에서 들고 올라와요. 막 들고 올라와서 세팅하고 뭐하고 연습하고 끝나고 나면 또 다 들고 가요. 왜요? 이 찬양단 학생들 복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좋은 대학 가려고. 아니요.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기도 하죠. 여러분, 한월교회 좀 봉사해 주세요. 지금 안내도요, 지금 9월 신청하셨는데 10월 아직 신청자가 없어요. 안내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조를 짜드릴게요. 그리고요, 이제 저희 교사도 내년에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교사는 아이들이 되게 잘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저희가 좀 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좀 어른들이 좀 필요해요.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 중고등부 교사도 좀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미리 전소장님한테 좀 저 꼭 시켜달라고 얘기 좀 해서 빼먹지 말아달라고. 아동부, 유치아동부 같이 가서 좀 어려워요. 같이 해주시고,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우리 옆에 제가 하나 좀 찍었어요. 보여드리려고. 지금 옆에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시죠? 세종실에 아기들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영화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부도 몇 명 모여서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좀 여기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게. 그것도 좋지 않아요? 좀 해주세요. 성가대도 좀 더 아시잖아요. 우리 한올교회 성가대는 저기 꽉 차면 더 이상 안 줘요. 아직 기회가 많지 않아요. 보지 마세요. 전 찬양단도요. 찬양단도 정말 이런 거 좀 꿈꿔요. 막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찬양단 싱어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십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더라도 같이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어부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목적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가 너만을 위해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위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네가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심지어는요, 어부란 단어의 뜻도 되게 멋져요. 멋있게 한번 우리 헬라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할리우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전으로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어부가 아니에요. 첫 번째 뜻이 가로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가로 항해자라고 돼 있어요. 할리우스란 단어의 뜻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항해자예요. 먼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가로로 함축적으로 어부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항해자예요. 먼 바다를 항해하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항해자들이 대부분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라고 모여든 거예요. 생각해보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들의 뜻이 좀 다 이렇게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선별한 뜻이에요. 맞죠? 먼저 선의 살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삶만, 뭐 공부만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을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우리 가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맞죠? 저는요, 그 선생님 일컫는 말이 많잖아요. 가장 높은 게 뭐죠? 스승, 선생, 그 다음에 교사, 교수. 전 교수를 제일 밑으로 봐요. 왠지 아시죠? 교수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일정 부분에. 맞죠? 그 대학 나오시면 다 아시잖아요. 교수님이 훌륭하시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한 분야에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선생의 역할을 줄인 거라고요. 맞죠?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한 거고요. 전 그래서 저희 대학교 교수님 중에 제가 좀 이 말도 다른 분들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 딱 두 분이에요. 저희 교수님들 중에 교수님이지만 저희 선생님이시고 저희 스승님이세요. 근데 이 중에 많은 선생님 중에 제일 하는 일이 공부시키는 일이었다고요. 대학 보내는 일이었다고요. 선생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맞아요. 부모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하고 공동체로서 실은 그 아이를 크게 성장시켜주는 게 역할이에요. 절대 용돈 주는 게 역할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부모가 아이에게 옷을 사주고 그게 더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가 돼버린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 실은요, 직업이라는 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다 여러분이 만드신 거죠? 아니죠? 근데 옷은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옷을 만들어주고 누군가 대신 음식을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혼자 할 수 없어서 같이 하는 게 직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교사도 난 아이를 가르쳐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주죠. 그죠? 그러니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업을 돈 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거는 직업의 의미 중에 하나지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예수님께서 당하시던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배고프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꾸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이것 때문에 했다고요. 자동차에 십자가를 그래서 붙였다고요. 사고 나지 말라고 내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바꾸셨다고?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돕는 천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1등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바꾸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어부, 항해자의 원래 뜻으로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는 사랑을 나누고 성장하는 곳이요. 맞죠? 아파트는요, 여러분 집은요, 값이 올라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값이 올라야 되는 곳이 아니라 편히 쉬는 곳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가끔 그 집의 의미가 바뀌어 있어요. 그죠? 투자의 목적이 돼서 집에 가서 편히 자면 참 좋아야 되는데 잘 자고 나서도 그래요. 우리 집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아니 잘 잤으면 감사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삶이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나서 뭐 부서별로도 좀 나눠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고 힘들 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막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교회 꿈 같은 얘기예요? 아니요.
그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가면 나도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혼자 가 계시다니까 지금. 예수님 혼자 걷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따라갔어요. 2명만요?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꿈꾸는 동역자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같이 하늘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절대로 이거 묻지 마시라고. 기억하시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저는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그리고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뭐도 없냐면요.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잘 고쳤겠죠, 모든 걸. 어땠을까요? 고쳤을까요? 고장난 게 더 많았을까요? 뻔하잖아요. 전 지금도 뜯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난 게 뜯다가 여기서 더 뜯으면 고장난다는 건 알고 다시 이제 막 조립해 놓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고장난 게 더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요, 고민해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짤인데 오타 났네요.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짜린데? 네가 이걸 그랬어?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내가 너한테 쓴 게 얼만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의 존재와 돈을 비교당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좋은 것만 기억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과 함께 도전해보고는 싶어요. 내 존재가 어떤 다른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래요.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물질적인 건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들이 돈이 뭐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근데 돈은 받은 적이 없는 좀 안 받았다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주시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내 존재와 돈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네가 사람의 어부가 된다라고 할 때, 저희는 가끔 설교 중에 이런 말 쓰죠. 그 부한 어부들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으셨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부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부들에게 우리 사람의 어부가 되자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려요. 사람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사람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가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줄 게 원래 없지만 그래도 너희에게 줄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불쌍한 얘기를 듣고 와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지난 이거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못할 것 같아. 저분들 좀 도울게. 얼마 전에도 또 한번 그러셨어요. 성재야 실은 이런 거 좀 도우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도와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 듣는 게요, 저희 너무 당연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여라 3번째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회개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희 마음속에 품어두면 되게 좋은 회개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 회개하란 말을 듣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삶에서 좀 떠나서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미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회개하란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미 죄인임을 아는 분들도 있고 내가 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리고 나서 주저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복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러고 사니 어떻게 열매가 안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맞죠? 그죠? 이렇게 살아요. 이게 아는 분들 우리 이 길로 갑시다. 근데 저는 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일요일날 뭐 회당도 겨우 가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일요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 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얘들아, 나를 따라와. 사람의 어부가 되자. 둘 다 좋은 회개예요. 맞죠? 근데 궁금한 건 여러분은 어느 쪽 회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가고 계세요? 저는 어느 쪽도 괜찮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회개 부분은요, 실은 세례 요한은 몰랐던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중에 정말 내가 기다릴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생각해보니 지금 저희도 이 길을 좀 몰랐었어요. 맞죠? 그죠? 그냥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훅 들어오셔서 우리 사람의 어부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어부가 되어주세요. 말씀드렸죠? 직업 바꿀 필요 없어요. 사람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사람의 아빠가 되어주세요. 사람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요. 사람의 부모가 아니면 사람의 여러분 직업을 다 넣으시면 돼요. 그게 되어주세요. 근데 그 어부란 뜻이 또 뭐였다? 항해자예요. 항해자라는 건 딴 거 아니었어요.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내 직업이 생겨진 그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실은 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 모임을 만들어요. 어떤 모임을 만드냐면 우리 믿음 청년, 믿음 청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청년부 회장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딱 이름 믿음 청년 딱 하면 되고 대학부 나중에 하면 소망 청년 하면 될 것 같고 소망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은 한올교에서 뭐가 좀 조심스러웠냐면 한올교회 모임을 평일날 낮에 한다 그러면 혹시 한올 학원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뭐야? 어쩌라고 나는 그 모임 못 간대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여성교회도 실은 그죠? 여성교회 모임도 그 시간에 만든 이유가 보통 학교에 관계되지 않은 우리 학교에 관계된 분들은 가기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을 먼저 만들었어요. 남성교회 우리 남자 말씀 기도회도 수요일날 저녁에 한 이유가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게 만든 거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실은 이거는 한올학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오기 힘든 모임이 아까 나왔죠? 믿음 청년 목요일마다 한 격주 혹은 한 달에 한번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걸 주보에 넣었어요. 혹시 한올학원에 속하지 않았다고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른 데도 목사님 저희 직장도 와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제가 되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갈게요. 그리고 지금 믿음 청년들은 한 20대부터 30대까지 청년들인데 사실 그 시간에 지금 오시면 더 좋고 낮이니까 아니면 좀 더 만들려고 그래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또 만들고 좀 뭐 편한 사람끼리 좀 모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모이려고 해요. 근데 저희 목회자들만 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 같이 사람의 어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좀 다른 모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좀 다른 가정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만들어 보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저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멈. 저희도 아까 불렀는데 실은 이 뒷부분에 부르는 찬양을 보통 파송의 노래라고 많이 불러요. 저희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리가 파송의 노래인데
오늘은 이 찬양이 또 다른 파송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있는 그 직장,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인, 대학생들이라면 그 대학생, 심지어 대학생은 이미 전공을 정했으니까, 그죠?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전공의 자리에서 제가 사람의 어부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올교에서도 많이 봉사해 주세요. 안내 제가 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내를 신청한 분이 많은데 어떡하지? 성가대 자리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기도에도 자리가 부족한데 우리 한세 말고 딴 데를 하나 더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래 주실 거죠? 사람의 어부가 되어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가정, 직장, 또 우리 한올교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의 어부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아굴몰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높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짚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한 번만 더 고백하는데요. 이 후렴만 한 번 더 부를 거거든요. 부를 때 여러분, 내가 있는 집, 직장을 한번 떠올리시고요. 하나님, 제가 있는 삶의 공동체를 떠올리시고요. 그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의 어부가 되겠다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바로 기도할게요. 이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달라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달라고, 사람의 어부가 되어달라고, 원래 목적대로 사는 세상이 가는 길로가 아니라 그저 돈 버는 정도가 아니라 항해자가 되어 살아달라고, 너희가 있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되어달라고, 그러한 교사가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그러한 직장인이 선배가 되어달라고, 그러한 경영인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여 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같은 말이 돼 다른 뜻이었네요. 우리가 받고자 했던 복,
주님,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의 어부가 되어달라고, 나를 따라와 달라고, 단지 어부가 돈 벌기 위해서 고기 잡는 게 아니었지 않냐고, 항해자 아니었냐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아빠가 되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내 아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빠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내 아이만을 먹이는 엄마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이들을 함께 먹이는, 또 그들을 위해 일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올에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직장인들을 보내주셨네요.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아이들을 위하여 사람의 선생이 되는, 사람의 교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직장 선배가, 상사가 되겠습니다. 알바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나만을 위해 살 때는 나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서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 찬양단이 준비해주고 성가대가 준비해주고 함께 준비하며 가다 보니 이렇게 행복한 예배가 되었네요. 이제 그 봉사를, 그 일들을 나누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신앙인 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러다 보니 주변에 우리 아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네요. 주님 아시죠? 내일 현아가 골수 시술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아이입니다. 이정아 집사님, 우리의 같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같이 손잡아주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한올 가족들 중에 아픈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한 명 한 명 사람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게요. 꿈꾸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사람의 어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멘.